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가 하시던 일들이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선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그런 걸 보고 뭐랍니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선택해서 필요한 사람만 골라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면 그 사람들을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사회 지도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 골라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게 됐어요. 일반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 왜? 눈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자만이 알아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누가 완성될 수 있느냐? 기초가 뭐냐면 지음받을 때, 세상에 나올 때, 태어날 때, 그래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함 받았다. 예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못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예정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만 그 사도들이 증거하니까 그런 줄 알지요.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학교라는 걸 나와가지고 신학자들이 한 말들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그래야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미리 아심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리 아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는 얘기. 누구를 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처음에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증거한 말씀과 똑같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똑같잖아요. 이삭이 40세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 그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60세에 아들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선지자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럼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했느냐? 쌍둥이인데 어머니 태에 있는데 둘 다 사랑하면 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어요. 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사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사 코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홀리 바이블에 보면 그랬습니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왜 하나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선지자 말라기는 그러잖아요. 거룩한 씨를, 경건한 씨를 위해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성경에 숨겨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완성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3년 동안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누굴 찾아 헤매시느냐? 세상에 다른 거 찾아 헤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를 선택합니까? 여러 사람을 놔두고 이 사람은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내 아버지야. 이 사람은 형편없으니까 내 아버지 아니야. 아들이 내가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좋든 나쁘든 나를 낳으신 분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 아들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나타냅니까? 전지전능. 그 주님이 다 아시고 픽업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모르시면 주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 믿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믿지요. 주님이 테스트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선지자 에이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그 사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올바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대답 후에 주님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슨 연결이, 커넥션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것보다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다 주님이 전지하시니까 보고 아시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든 그 상관없잖아요.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 중 상당 부분은 누구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 주님과 하룻밤을 유숙한 후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봤느냐? 주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는 기름 부으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난 지금부터 베드로라. 베드로란 다른 말, 게바라. 반석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하나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세상에 부유하게 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부유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그러면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의 약속이거든요. 땅속에 있을 때 육신이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육신 안에 있는 교회, 신부는 말입니다.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삶의 포인트를 맞췄습니까? 삶의 목적을 맞췄습니까? 영생에 맞춘 사람들이. 아무나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진리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의 끝이 어디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경적으로 성령 받는 거. 그 성경적으로 성령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책망으로 들려야 돼. 책망으로 안 들리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망으로 들리냐? 안 들리지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세상 말로 요즘 레드카펫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어서 출세 보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거에 꿈이 부풀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늪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나야. 한없이 어리석었죠. 내 성경은 아니거든. 성령 받고 읽어보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그럼 뭐합니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한 가지예요.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성령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인가요?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듣긴 들어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해. 왜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다. 그 거짓말할 때는
처음부터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책망으로 안 들리면 할 수가 없어요. 책망으로 들려야 돌이키지요. 또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지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동산이던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 책망하실 때, 책망이 들렸을 때 돌이켰어야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지 하와에게 하셨습니까? 하와는 세상에 낳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마지막 뭘 약속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예요. 주님 마지막 부탁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래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자기 선생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무참하게 지금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 처참한 모습을 구경했는데 물과 피를 다 쏟는 걸 구경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요즘 말하면 뭐예요? 잠이나 자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라고 반드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실질적으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상의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두렵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는데 추우니까 밤에 불을 펴놨는데 그 불 쬐고 있다가 야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부인하잖아요. 아니야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사투리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지방 사투리 같아. 우리나라도 사투리 많잖아요. 자기 아니라라고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어떻겠나. 얼마나 두렵겠나. 아니 그렇게 파도 위를 걸으시고 명령하시고 그뿐 아니잖아요. 귀신도 내쫓으시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맥없이 아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도망가잖아요. 왜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미완성됐을 때는 그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육신이 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나의 실체는 육신 안에인 게 나구나.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완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명령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돼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진 사람은 안 떠났지요. 그 안 떠난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이라. 120명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120명이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이 성령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 약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니까 고기 잡는데 떡밥을 뿌리면 고기가 안 모여들입니까? 모여들지요. 그 중에서 영생의 낚시를 물은 사람은, 영생의 낚시밥을 물은 사람만 택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보란다고 보이나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모르니까 내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받을 늘으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내게서 불로 연단,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 하늘 아래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금촛대 불순물이 하나 섞이지 않은 그런 순금 촛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오냐? 성소에 들어온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만이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소가 완성이 안 되면, 금촛대가 완성이 안 되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들어오지. 거룩한 장소.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 그 안에 내가 금촛대가 돼. 금촛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완성된다. 뭘 통해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진 다음에 완성된다. 순금, 구약에서는 등대, 신약에서는 순금 촛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어디 거니시느냐? 그 순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요한계시록 약속해놨잖아요. 내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우리 주님 보실 때 인정하실 수 있는 순금 촛대 불순물이 다 빠진 그런 내 모습이 주님께 인정되어야 합당하다, 됐다. 마지막은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올바릅니까? 읽기야 얼마든지 읽고 쓰기도 얼마든지 쓰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암호화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암호화된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